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 단 하나뿐인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서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 삶에서 닥치는 모든 문제들에 가장 유익하고 한 나라까지 그것이 갈 수 있는 해결책을 아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가지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교회의 가장 큰 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 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있는 자들이다. 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직분까지 가졌다면 그것은 그 교회를 완전히 갉아먹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험과 고난이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고난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고, 그리고 대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원인과 해결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그 문제점을 찾고 자기 스스로 그 해결책을 찾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의 그 약국에 가면은, 지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지 그걸 받을 수 있다는데 예전에 그냥 가서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머리가 아파도 활명수, 배가 아파도 활명수, 눈이 아파도 활명수, 그렇게 활명수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사서 드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이게 뭡니까? 자가진단, 내 병은 활명수 마시면 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활명수가 뭐에 좋은 약인지도 모르고 그걸 그냥 계속 사서 마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활명수를 마시면 또 낫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는 난 것이 아니죠. 자기 혼자 기분이 좋아진 기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후진국일수록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병을 자기가 진단하는 겁니다. 자기가 진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침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침은 아주 작은 이유에서부터, 목에 뭐가 걸렸다거나 이런 이유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심각하게 들어가면 후두에 암이 생겼거나 기관지에 어떤 심각한 병이 생겼거나 폐에 암이 생겨서 그것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도요, 그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살다 보니까 내가 뭐 하나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들은, 특별히 심각한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꼭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지금 나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의 과정이든지, 그 사랑하는 자녀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는 징계의 과정이든지, 하여튼 그것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서 속히 해결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와 아버지, 여러분 정말 공감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을 때 보니까 벙어리 되고 눈먼 귀신이라 그랬으니까 말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눈도 못 보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완벽한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리고 또 귀신이 발작하면 어떻게 됐냐면 이 아이를 물과 불로 집어넣어 던져서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두 부자의 마음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난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닥친 겁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이런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이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관계의 문제가 됐던, 도저히 내 노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문제들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에 걸린 사람이 기침을 하는데 활명수를 먹고 기침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암이 치료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침은 언제든지 다시 발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오는 고난들도 잠시 그것들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다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 아닙니다. 나 세상에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무시당하고 사는데 난 믿음만큼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는 그런 수단이 되고, 그리고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믿음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처럼 미련한 일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셨던지 간에 이 시간에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 믿음의 자존심의 문제에 빠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이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9명이 덩그러니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동안 생각하기에 옆에서 주님 쫓는 걸 봤는데 주님이 하시면 쉽게 나가니까 자기들도 제자인데 나갈 줄 알고 나가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귀신이 나가질 않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9명이나 서가지고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서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망신스럽겠냐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서서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이 선생님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편을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희 선생이 여지껏 쫓아낸 귀신은 다 조물애기든지 아니면 가짜였던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못 쫓아내는 걸 보면 9명이나 써서 못 쫓아내는 걸 보면은 너희 선생이 온다 할지라도 이 진짜 귀신은 쫓아낼 수 없을 거다 라고 자기가 아는 성경의 구절들을 대가면서 그렇게 망신을 줬을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믿는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우리 삶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당신 삶에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오직 유일하신 수단이라는 증거가 당신 삶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은 그들 앞에 증거하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이 망신을 당한 제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문제를 예수님 앞에 접근하고 그리고 해결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그거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이 제자들에 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 구절에 맨 처음에 나오고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요즘 한국에서 잘 쓰는 말로 이 사람들은 병풍이 돼버렸습니다. 병풍이 돼버렸습니다. 배경이 돼버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 몇 년간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것을 자기들은 봐왔습니다. 나도 언젠가 기회만 주어지면 저렇게 쫓으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 기회를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을 해보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에 엄청난 이제 충격이 오게 된 겁니다. 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귀신이 미동도 안 하더라. 미동도 안 하더라. 자기 삶을 다 버리고 몇 년간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귀신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동안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뿌듯했을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학교에 다녀보면 싸움 잘하는 애들 옆에 붙어갖고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뭐냐면 걔가 싸움 잘하는 게 어디서 드러나면 꼭 자기가 싸움 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뿌듯해하면서 꼬봉이라고 그러죠. 더
모욕적인 말로 꼬바리라고 그럽니다. 더 애들이 쓰는 말로. 꼬바리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싸움 잘하는 거 옆에서 같이 의시되고 마치 걔가 싸움 잘하는 게 내가 싸움 잘하는 것이냐 그렇게 뿌듯해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저가 다 잘하였도다,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이적도 행하였도다 할 때에 그 사람들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 찬송이 자기들에게 하는 것처럼 얼마나 뿌듯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들의 실상이 드러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충격에 휩싸여서 주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주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마음에 충격을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아무도 찾지 않는 야심한 생각이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정말 창피한 심정으로 묻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게 저의 심정이자 여러분의 심정일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는 하지 못했네, 나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네, 주님의 약속대로 했는데 내 삶에서 안 이루어지네. 그럴 때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는 왜 안 됩니까? 저한테 귀신 들린 사람이 온 적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처음 성령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할지라도 병풍 취급을 해요, 저를. 지금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두렵죠. 제 마음에 상당히 두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주님 앞에 물어봤던 게, 주님, 저는 왜 그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다가 놓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요,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참담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등치가 커졌기 때문에 대놓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세력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은 이제 아주 바닥 수준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할 때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사회에서는 막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다 할지라도 그 주위에서 기독교인들을 보는 사람들은 그 기독교인들을 믿어줬습니다. 그래서 안희숙 선생 아시죠? 그 사람이 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책에 보면 감옥에서 기독교인인 척하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요, 사기를 치려면 기독교인 척하면 절대로 사기 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안 믿어주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심지어요, 기독교인들조차 가장 믿지 못할 부류로 기독교인을 꼽은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삶에서 이적과 표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조용히 물어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너희가 믿는 믿음과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목회자들이 자기의 명예와 돈을 위해서 목회합니다. 또 성도들은 큰 교회에 서서 교회에서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장로로 그리고 안수집사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그저 예수 안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고 그렇게 주님을 이용하면서 살려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이익과 주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자기의 이익을 택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저 사람들 하늘의 소망이 있다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네. 하늘의 소망은 무슨, 땅과 하늘의 소망이 부딪혔을 때 절대로 하나도 양보하고 땅의 모든 것들을 모래 하나까지 다 긁어모으려는 사람들이 무슨 기독교인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내 말씀과 너희의 삶이 일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는 내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대답은 우리가 가가지고 어떤 현명한 사람한테 한 가지를 구했을 때 그 사람이 대답을 줘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 이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한글 성경에는 이상하게 기도 외에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어와 다른 모든 랭귀지로 번역된 그런 성경을 보면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금식이 빠졌는지 전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 잘 압니다. 밤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새벽 이른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이 어떻게 금식하셨는지 이들은 잘 압니다. 40일 동안 그것도 광야에서 금식하셨다는 사실을 이들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주님의 수행에서 얻은 그것을 나도 그저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나도 주님 뜻대로 살려면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네, 이 생각이 자기 심령에 딱 왔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자기 문제를 알고 나가서 조용히 물어보는 것이 그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문제 해결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책만 알 뿐이지 해결은 우리 삶에 없다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번역 성경에서 빠진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들을 다 스스로 삭제해버리고 읽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부담되는 것 두 번째 읽을 때는 눈이 건너뛰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똑같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읽는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그 구절이. 예전에 한번 성경 공부를 할 때 전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을 상대로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에 대한 얘기와 마귀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진짜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성경에도 귀신이 있어? 네 성경에도 마귀가 있어? 그렇게 자기는 평생 성경을 읽었는데 마귀와 귀신이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보지 않고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읽을 때마다 새로우신 분들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지난번 읽을 때 내 마음에 부담되는 것들을 스스로 삭제해버린 게 이제 조금 양심이 되살아나서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내 양심을 푹 찌르면 금방 다시 잊어버릴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중에서 어느 것을 발췌해서 내 삶에 그저 내가 편한 대로 이용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바퀴를 뗀 자동차가 자동차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말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기 문제를 직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 문제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해결책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로 나타나실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 아버지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사람은 심히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온갖 이적을 다 행한다더라,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 사람 마음에 소망을 줬겠습니까? 그러다가 자기 동네,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가서 만나고 그럴 수 있는 시절이 아니니까 자기 동네에 그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은 안 계시고 제자가 9명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제자가 9이나 되니 이 귀신 좀 쫓아주겠지. 그러고 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명이 둘러싸가지고 뭐 요즘 기도원에서 안차라는 것처럼 두드려 패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여튼 뭐 나가라 별짓을 다 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에 실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성경을 잘 안다고 여겨지는 서기관들이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이야. 이 사람이 메시아일 리도 없고 그렇게 귀신이 쫓을 리도 없고 이 사람이 여지껏 쫓은 거는 다 소문뿐이고 실제로 행한 것은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마음이 이미 절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돌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가 이제 물어보는 주님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저를 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이미 반은 사라져버린 상태인 거죠.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복권을 맞는 심정으로 내가 100가지를 기도하는데 운이 좋으면 그 중에 하나, 두 개 정도 응답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농담이겠습니까? 아니죠. 분명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우리가 믿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고쳐줄게. 그래, 널 불쌍히 여겨서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하니 아니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야, 네 믿음이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역사하겠느냐? 믿음을 바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한 대답이 정말 이 담백하고 건조하게 표현하는 이 성경책에서도 처절하게 느껴질 정도로 주님 앞에 말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그 아비의 심정으로 마음을 담아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야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래놓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주님은 이제 이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이 주님이 일하시기엔 너무나 부족하니까 제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내 문제는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기도는요, 우리가 어느 수준의 믿음에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질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점점 더 믿음으로 가까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역사하신 믿음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이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셔야 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나는 지금 극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 여기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마음이 될 때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그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무슨 짓을 해봐도 안 되다가 이제 마지막 희망이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잠시의 그 제자들과의 서기관들과의 일로 말미암아 자기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는 자 하셨을 때 정신이 번쩍 나서 주님 앞에 소리 지르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일 때 이런 기도를 정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의지하고 주님도 의지한 사람, 즉 야고보에서 말하는 대로 두 마음을 품며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아들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다였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이것들을 얘기하지 않았겠죠. 이들은 이제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기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땅에서 그동안 10수년, 20수년의 그 고통스러운 삶이 영원한 삶으로 보상받는 거룩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들이 지난 세월 동안 당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눈앞에 놓고서도 자신의 삶의 안락함과 평안함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그 평화로운 삶보다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평안을 원하십니까? 나는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그저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한다. 그래서 팔복 중에 가장 마지막에 복은 뭡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거스려 거짓으로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대적할 때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너희 상이 큼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실제로는 세상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그 빛과 믿음이 세상을 핍박하기 때문에 오는 저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을 때 세상이 그것을 미워해서 반대급부로 돌아오는 것이 핍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돌아오는 이 고난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두려움이 올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이렇게 닥칠 때, 그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왜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흔들리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조차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직시하고 내 삶에서 이러한 일들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에는 예수 믿는 표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말씀대로 기도해서 말씀대로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도 나는 끝까지 믿음 있다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금식하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금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금식 두렵죠. 금식하는 것, 목사님 저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금식하시려면 예전에 금식할 때 당했던 그런 고통들이 생각이 막 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나의 삶의 길은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간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아버지가 했던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않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